목사의 아침 묵상 2026년 8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42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지속하게 하는 거룩한 순종,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를 통해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어제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께 들은 것을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그 사역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말씀이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계속 사모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대표와 오랜만에 만나 대화를 나누려 합니다. 그간 홀로 라마나의 선교회를 이끌며 어느 때보다 바쁘게 여름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수고하신 강사님들과 이끄신 부대표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며 수고하신 사역자들의 열정에 하늘의 기름 부어주심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사도행전 5장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고 또 하나는 사도들을 향한 핍박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가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이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가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내부에도 또 외부에도 문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리며 중요한 사실은 성령 안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내부의 문제죠.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자 모든 성도에게 사랑으로 구제하기 위한 열풍이 불었습니다. 특히 바나바란 사람은 자기 밭을 팔아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완전한 주권의 이양을 선언하며 교회의 질서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표현해서 이 바나바가 자기가 팔은 그 모든 자기의 땅을 사도들의 그 권한대로 하나님을 위한 일에 쓰이게 해달라고 드렸던 거지요. 이때 아나니아란 사람이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이 열풍의 대열에 참여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값에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가져와서 전부인 것처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베드로는 이것이 단지 헌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인 거짓임을 정확히 분별해서 교회의 거룩을 지켜냅니다. 분명 성령의 일하심으로 놀라운 변화의 바람이 부는 순간 내부에서 사단이 교묘한 시기와 경쟁과 거짓의 씨앗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얻기 위해 외식적인 행동을 하였지만 사도들은 성령 안에서 이를 분별하여 거짓을 차단하고 더 놀라운 부흥의 기폭제가 되게 했습니다.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하나님 나라는 거룩이 지켜질 때 성령의 역사가 지속됩니다. 작아 보이는 이 내부에서 일어난 사탄의 교묘한 전략은 바로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행동 속에 작은 거짓을 심는 일이었음을 깊이 마음으로 되새기게 됩니다. 이 일로 세상은 교회의 거룩을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더욱 많이 일어나게 되어 베드로가 지나는 길에 그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소망하며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오는 엄청난 부흥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주신 분별력으로 내부의 위기를 이겨내자 사탄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심을 통해서 외부의 핍박을 시작합니다.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사도들을 통해 일어나는 부흥의 불길을 막기 위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거지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옥문을 열어주며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이유도 없이 감옥에 가두었을 때 성령은 이들의 복음 전함이 막히지 않도록 이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문을 열고 사명을 허락하셔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습니다. 사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당당히 복음을
새벽부터 전하기 시작합니다. 21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들은 두려움 없이 새벽부터 성전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기에 그 어떤 타협이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새벽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실 대놓고 나를 잡으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새벽부터 성전에 오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얄팍한 계산이나 효율성을 따지면 정말 어리석은 방법일 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대로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다시 끌려와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27절, 28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옥문을 열어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바로 잡히는 자리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사도들을 잡은 대제사장들은 그들의 숨은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밝힙니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너희들 보니까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오늘 그 피값이 우리에게로 옮겨지게 하려고 우리의 죄를 책하려고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죄악을 자백하게 됩니다. 유대사회에서 누군가의 피를 돌린다는 것은 누군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과 그에 따르는 형벌을 묻는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즉 대제사장들은 너희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가르침으로써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우리 사내들인 공회를 살인자로 몰아세우고 민중의 분노와 심판을 우리에게 쏟아지게 하였다고 항변하고 있는 거지요.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심판하며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외쳤던 이들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이들이 성령이 일하시는 놀라운 교회를 보면서 자신들이 내뱉었던 그 저주의 말이 자신들의 목을 조여오는 것으로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지요. 바로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사도들을 성전에서 생명의 복음을 새벽부터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의 위기에 꼭 필요한 사실은 그러한 거룩한 순종이 있어야 함을 배웁니다. 교묘한 인간적인 계산서를 뛰어넘어 겸손히 거룩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성령에 이끌린 베드로는 당당하게 외칩니다. 29절 32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도 증인이고 성령도 증인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사단의 교묘한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런 내부와 외부의 공격에 이기는 중요한 비결은 성령께 순종하는 삶이 될 때,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기억될 때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할 때 이런 공격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 자리에 예비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게 됨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 일로 사도들은 채찍에 맞지요. 그러나 이들은 기뻐하면서 이 생명의 복음 전하기를 조금도 멈추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40절 42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채찍으로 이들을 금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그 일이 하나님께 합당히 여기심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인정함이라고 믿고 기뻐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 말씀한 거지요.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이 되자 이 채찍을 맞는 사건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능력받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로 기뻐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참으로 그 어떤 것으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며 복음의 빛이 약해진 지금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로 거듭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전략인 거룩을 더럽히게 하는 일에 순전함으로 순종하고 외부의 핍박에 굴복시키려는 일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으로 나아가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로 다시금 거듭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얄팍한 계산서를 찢어버리고 다시 성령님의 뜻에 거룩한 순종으로 나아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